미스바로 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시 시작하고 싶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성적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공부를 잘하고 싶다. 이번 중간고사만큼은 다시 보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마음을 품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가정은 갈등이 깊어져서 다시 신혼으로 돌아가고 싶다. 연애했을 때의 감정을 다시 찾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열망,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했던 마음, 그러한 마음을 다시 갖고 싶다. 그렇게 늘 우리는 마음속에 되뇌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죄를 멀리하고 싶으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자꾸만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죄를 멀리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러한 마음 속에서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죄와 유혹에 넘어져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싶으나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아주실까? 이러한 염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한 마음도 갖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찾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을 몰이하시듯이 우리의 신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긴 지 20년이나 지났어요. 20년 동안 예루살렘이나 실로에 언약궤를 안치해야 했지만 도무지 어떤 연유였던지 간에 20년 동안 언약궤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었지만 뭔가 계기가 없었고, 본인들의 연약한 삶을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블레셋의 잦은 공격으로 인하여서 삶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약탈이 너무나 잦아서 살기가 괴로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블레셋의 압박은 계속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있어서 메말라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씩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 후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그러한 신호,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이키고 싶은 성도, 주님께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으나 도저히 돌아갈 방법을 모르는 성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나 뭔가 삶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성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께서는 미스바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미스바로 돌아갑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한 것은 그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게 하고자 결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회개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장 2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너무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다 포기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삶이 팍팍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그러나 어느 지점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맞는가? 갑자기 돌연 상태를 바꾸는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도 하죠.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20년이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이었다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연유로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사울왕을 패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가르쳐줍니다. 우리 3절도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시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무엘의 눈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사무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울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가장 먼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먼저 버리고 제거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것을 여러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로 가득하였다. 시대의 풍조와 모든 사조들과 그들의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들에 속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현대적인 우상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재정렬을 해야 하죠. 다시 잘못된 부분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고 그분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그분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자 한다면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오늘날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이 오기 전에 4장부터 5장,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본문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자 언약궤를 싸움터에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하시고 오히려 언약궤를 뺏겨버리게 만들어 버리세요.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고 하면서 마치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이 가시는 먼저 그 길에 내가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과도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없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돌아보시면 내가 원하는 이상향이 있고 거기다가 주님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도할수록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소원들과 내 기도의 제목들만을 열심히 토로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시대적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도 아니요, 주문처럼 외우는 것도 아니요,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길을 순종하며 하루하루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난 다음에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사무엘을 보게 하세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물을 부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본문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물을 길어서 붓고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범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외형적인 형식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거들랑 모여서 기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함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가 이어져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서 물붓기와 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 씻음과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금식하면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전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의존하기로 식음을 전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도록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 안에도 우상이 가장 가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할 즈음이 되자 제 안에서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더 좋은 교회가 눈에 보이고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형 교회들은 대우도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선배가 대형 교회에 있으니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자기 교회로 같이 와서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 안에서도 그러한 정보들을 주고받습니다. 얼마나 더 좋은 대형 교회로 가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있는지 몰라요.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지방 교회들은 지원하는 원서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형 교회가 150대 1, 200대 1의 경쟁률이 있다고 해요. 저도 졸업할 즈음이 되니까 이제는 뭔가 욕심이 나기도 하고 더 좋은 교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우상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연봉도 높습니다. 복지도 좋아요. 그리고 인정도 받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다 열리고 순차적으로 뭔가 평탄의 대로가 열리는 그러한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 번 기회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오히려 그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아니야, 이번에는 가도 괜찮을 거야. 아내도 가라고 하잖아. 내가 가야 할 곳은 저기 동산교회야. 막 그러면서 옆에서 사역하고 있는 초라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이 있었고 그분의 계획이 있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비록 크진 않지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죠.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마치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돌이키고 기도하며 금식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우상이 가득 차 있다거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으나 어떻게 돌아가야 할 바를 모르고 회복하기를 원하나 도저히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미스바에 모이라 라고 하였던 것처럼 내 안의 우상들을 먼저 제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기도함으로, 금식함으로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였다 할지라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자 바로 전쟁 준비를 해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어서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많았어요.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게 패배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택이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께 부르짖기로 결단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기도로 무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두려울수록 쉬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나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경험과 지혜와 인맥을 사용하여서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그 순간 즉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로 부르짖는 것,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바로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인도하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영광 돌리며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와 유혹에 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열망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먼저 제거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회개하며 끝까지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도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